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비전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눈길로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이 비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뉴욕의 맨해튼에서 이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여서 50여 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한 약 5천여 명이 된 교회로 성장하게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이름은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고통에 답하다 이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예, 탕부의 하나님, 예, 이런 책들을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포스터를 함께 보여드렸는데 연도가 보니까 2018년도예요. 기억나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도 이 집회에 저희 교회도 참석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느라고 교통이나 여러 가지 혼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 교회도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다 안내해드리고 모시고 이동 안내해드리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복음을 듣고 도전받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머리가 이렇게 맨들맨들하신 이분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췌장암 투병을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 리디머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 걱정을 했냐면 이 뉴욕이라는 도시는 어떠한 도시냐면 굉장히 현대적으로 앞선 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속화의 그런 문화들, 우리가 어떤 문화를 이렇게 보시면 많은 음악적인, 문화적인 많은 문화들을 이 뉴욕의 많은 문화들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들을 많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이 세속화의 중심지인, 문화의 중심지인 이 뉴욕 한복판에서 과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이 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걱정을 했어요. 잘 안 될 것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다 가지 어떻게 교회로 오겠느냐. 그런데 목사님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시에 젊은 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뉴욕 한복판 가장 번화가인 이 맨해튼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에 100개 이상의 나라가 되는 그 나라에 또한 430개 이상의 도시에 교회의 개척을 많이 도우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CTC라고 해서 교회 개척 운동을 계속 이어받아서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을 가리켜서 21세기의 C.S. 루이스다, 이렇게 기독교 뛰어난 변증가다, 이렇게 칭찬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비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지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떠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2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더러 하는 건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의. 그리고 또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바울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떠나가라.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떠나가라 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디로 이동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요. 길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행을 시작해라 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이 떠나가라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바울이 당시에 갖고 있는 것을 한번 보면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바울은 또한 누구보다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율법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떠나가라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모든 그런 특권들, 기득권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부심, 그리고 모든 안전한 지대들, 그런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것들이겠죠.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익숙한 것들, 안전한 것들, 그것에서 떠나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떠난 사람을 구약에서 찾아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떠나가라라는 거죠. 떠나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어요.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도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된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은 뭐냐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것. 근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모두 포기하고요, 보장된 곳을 떠나서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죠.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가 가진 것에서 자유로운 자, 그리고 떠나는 자, 그 사람에게 오늘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보장이 잘 되어 있고 무언가 익숙하고 또 안전한 곳에서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떠나가라라고 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멀리 이방인에게로 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어디라는 이 방향과 초점에 대한 문제죠.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개보다도 못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서열이 높았고요, 이방인은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율법을 모른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도 너무 사랑하시고 개인의 구원에도 너무나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또한 한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한계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비전은요, 항상 나 자신을 넘어서게 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떠나가라였고요. 두 번째는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보내리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보내리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떠나가라, 그리고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에게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바울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비전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시키신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주실 때에요,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십니다. 무슨 능력으로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은 자의 그 능력,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삶의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변화죠.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한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러한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그 뜻을 쫓아 살아갔던 바울이 과거에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비전을 받고 나니까 180도 완전 다르게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옥에 가두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한 위험, 그런 위험에까지 처하고 심지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심겨지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해요. 내게 유익하던 그 로마의 모든 시민권, 그리고 율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정말 안 좋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가슴에 품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가슴에 품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냐하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요, 비전을 받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했지만 결코 순탄하거나 편안하진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바울이 겪은 고난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우리가요 이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감수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매라고 일컫는 당시에 이 매에 맞았다고 했잖아요. 이 매는 우리가 맞는 그 회초리가 아니에요. 채찍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금속을 달아서 이 뼈 조각까지도 박는데요, 가죽에. 그래서 이 나무 손잡이에 고정해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겠죠. 불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그 고문용 도구가 오늘 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고난을 바울이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그가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전혀 다른 길로 그를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산다는 건요, 이런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과 또한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을 다 감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비록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풍성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의미가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비전이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2장이죠. 이 22장의 배경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22절, 23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세상에서 없이 해버리자.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을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성을 잃은 사람들처럼 옷을 벗어던지고 악을 쓰면서 외쳤다. 이것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던졌던 것과 같이 그들도 바울을 돌로 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에게 사람들이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비전이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날 밤에 모진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날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직 무엇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도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하고 그가 아라비아로 들어갔어요. 아라비아는 무엇이냐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이에요.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길리기아를 가고 다소 지방을 가서 수년을 보내면서 바나바를 만나게 돼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나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조금도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셨고 충분하게 바울을 준비시킨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과정을 보면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반대도 있었고요,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런 역경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죠. 또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시위대 전체 그리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반대와 모든 핍박까지도 무엇을 이루는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뿐만이 아니에요. 준비된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있었고요,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갔을 때 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주었고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이죠. 복음을 주고 받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사역이 가능했던 건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비전을 주시고요, 교회 공동체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비전을 이룰 사람들도 하나님을 함께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함께 이룰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먼저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결단하고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제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또 저를 통해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 먼저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발견했을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떠나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 주셨을 때 바울이 즉시 순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별 재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어떤 분들은 직접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로 후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섬김으로 함께 합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 내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췌장암 투병을 경험하셨다고 했지요. 그 중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투병 중에 내가 떠나는 것에, 내가 이제 소천하는 것에 잘못된 점이란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죽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을 나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갔기에 죽음 앞에서도 팀 켈러 목사님은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 제가 주님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명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들으며 평안과 영광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